두 번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에 대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국가가 교회 예배에 너무 많이 뭐 간섭했다 뭐 이런 말도 많고, 뭐 교회가 너무 또 국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와 국가가 서로 권력을 쟁탈했던 것은요,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 일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오늘 좀 조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보면 이 교회와 국가가 싸웠던 것이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한쭉 거슬러 올라가서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황권과 황제권이 엄청 싸웠었어요. 이때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저 유럽에 쫙 설계가 되었었고, 교황과 황제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싸웠냐면 그레고리오 7세, 이분은 이제 교황이고요. 하엔리 4세, 이제 황제인데요. 이 둘이 왜 싸웠냐면 성직 서임권으로 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목사가 될 때 이렇게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권, 서임권. 그래서 안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다, 성직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성직 서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 싸운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성직 이 서임권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총회장이 줄 수 있는 것이냐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가 싸운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큰 격돌을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교황이 이겼을까요? 황제가 이겼을까요? 때려 맞춰보십시오. 네. 교황일까요? 황제일까요? 정답.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역시 수준이 높아요. 이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면 한 번쯤은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하엔리 4세가 이 보면 무릎을 꿇고 있죠. 감히 누구한테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냐면 마틸다라는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엔리 4세가 완전 져버려가지고 그레고리오 7세라는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틸다 성주인님 제발 좀 저 교황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굴욕입니다. 황제가 여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엄청난 이 굴욕인데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황 일로 와, 그럼 교황이 옵니다.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드디어 하엔리 4세 황제가 교황을 만나러 카노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교황도 대단해요. 안 만나줘요. 자그마치 3일 동안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엔리 4세가 그 앞에서 3일 동안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교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나오지 않았고 드디어 3일째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이 하엔리 4세가 굉장히 이 행색이 초라해 보이죠. 황제 같지 않아 보이고 교황은 되게 화려하죠. 이게 다 의도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황제가 아주 검소한 복장을 가지고 어떠한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신발도 신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마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황제 만나려면 앞에 눈비가 오와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완전 굴욕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엔리 4세가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드디어 교황이 황제를 만나줍니다. 그래, 한 만나줄게. 만나줘요. 만나가지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요, 다 의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아이돌 센터가 중요하잖아요. 센터가 핵심인데 이 그림에도 딱 센터에 황제가 아니라 이 교황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엔리 4세가 딱 앉아 있는데 뭔가 이 황제가 앉아 있는 이 행색이 뭔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찌질하다. 약간 좀 찌질한 느낌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있고 딱 가운데 교황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교황과 황제의 싸움은 곧 국가와 교회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았고 이 카노사의 굴욕은 대표적으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근데 역사는 돌고 돌죠. 이 11세기에 있었던 이 둘의 대격돌이 14세기가 되어서 또 다른 왕과 교황에 의하여 또 2차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누구냐면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과 필리프 4세라는 이 둘이 또 엄청 싸우게 돼요. 필리프 4세는 황제였고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 교황이었는데요. 근데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드디어 필리프 4세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된 겁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드디어 교황권이 황제권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때를 어떠한 시대라고 불렀냐면 바로 아비뇽 유수라는 시대였어요. 이게 아마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 아마 교회 역사책을 읽어보면 꼭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교황은 지금도 어디 살고 있죠? 교황청은 어디 있죠? 로마에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교황청이 있고 교황은 거기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완전하게 역전돼 가지고 필리프 4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황 너 거기 살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아비뇽으로 들어와. 아비뇽이 어디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밑에 들어와. 그래서 교황이 아비뇽이라는 도시, 프랑스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자그만치 70년. 70년이라는 것은 교황의 임기가 10년 정도였으니까 총 7명의 교황이 70년 동안 아비뇽에 살았던 거예요. 유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captivity? 이게 바벨론 유수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유수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렇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에서 교황이 포로가 돼가지고 자그마치 7명의 교황이나 70년 동안에 왕권 밑에서 살았다는 이 엄청난 대굴욕의 시대. 진짜 엄청난 굴욕이에요. 왜냐? 로마의 교황청은 있는데 거기서 못 살았던 것이죠. 마치 그런 식으로 11세기의 이 카노사 굴욕을 통하여서 교황권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 아비뇽 유수를 통하여 14세기에는 다시 한번 황제권이 확 높아졌던 이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정부와 교회, 즉 정부가 국가의 방침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막 이런 내용들이 언제나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데요. 모든 교회의 분란 사안들을 지금은 전부 다 세속 법전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스스로 국가 권력 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나고 분란이 생기고 돈 문제가 걸리고 막 범죄가 저질러지면 전부 다 세속 법정에다 가서 소송해 버려요.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원래 총회 밑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총회 안에도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총회도 재판국이 있고 거기서 교회의 분란과 모든 걸 처리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다가는 아무도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에서 뭔가를 결정하면요, 그래? 그럼 나 안 할 건데? 그럼 네가 그렇게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세속 법정에다가 소송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권위, 영적인 권위, 우리가 아까 배웠죠. 오로지 신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언약 공동체라는 본질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분란만 생기면, 여러분 지금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판사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관련된 소송이 얼마나 들어오냐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전부 다 소송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소송해가지고 알아서 교회 법정이 아닌 세속 법정에다가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즉, 저는 오늘 세속 정부와 교회의 관계성을 왜 다루려고 하냐면, 교회의 본질 중에 두 번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문제예요. 통치권, 주인됨의 원리. 과연 그리스도의 주인됨은 어디까지 미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인됨의 권리는 전 세계 만물의 통치를 미치게 마련이에요. 이 관계성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갖고 와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빙크는 뭐라고 하는가? 자, 보십시다. 교회가 직분을 폐하거나 그것을 세속 정부에 맡길 자유는 없어요. 왜냐? 직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러한 직분들은요 전부 다 노예와 총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속법, 즉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직분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 교회의 목사 직분에 대한 권리도 법정에 따집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목사를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감히, 저는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부러. 감히 교회에서 땅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라는 결정을 세속 법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세속 법정에서 직분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까? 직분은 철저히 교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총회와 목사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말을 못하고 타 세속이 가져가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목사 직분을 폐합니다. 면주시켜버려요. 그것을 따라갈 자유가 없는데 그걸 또 따라가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 통치자보다는 그리스도인 세속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여러 면에서 부합하는 건 맞지만, 마지막 문장, 그럼에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하는 일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교회가 국가 일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지나치게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서로 각각의 영역을,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일을 하나 맡았어요. 뭐냐면 교목실장이라는 일입니다. 뭐냐면 총신대학교 학부 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기획하는 그런 교목실장직인데요. 제가 이 직을 맡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나 했어요. 어떤 결의냐면 바로 이런 결의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기독교 사립대에 있는 채플 시간을 불신자들이 이거를 듣기 싫으니까, 강제로 듣기 싫으니까 나는 예배 참석하기 싫습니다. 대체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맞네, 너희들은 불신자들인데 뭐 예배를 왜 드려? 그냥 대체 과목을 만들어 달라고 공고를 해버렸어요. 인권위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라라는 글을 하나 기독신문에 실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나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교회의 권한과 또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의 권한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사학인데, 기독교 사립대학 안에 있는 예배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첫째,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은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로 대체될 수 없는 성질의 필수 불가결적 행위이므로 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강력히 구단한 바다. 이렇게 제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플을 대체 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대체라고 하니까 왜 이것을 침해합니까? 저는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교회와 국가는 서로 함께 상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서로가 서로를 규제하거나 지나치게 서로가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건 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싸워왔으며, 늘 싸워왔지만
이 싸움의 근본 토대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두 왕국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부터 시작한 어떤 교리들인데요. 뭐냐면 이 세상은 두 왕국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이거는 복음으로 운영된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적인 법률과 언약과 말씀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구성되는 공동체다. 왕국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복음으로 운영되며 구별된 공동체이거든요. 이게 교회라면 또 다른 왕국이 하나 있다. 이것은 세속적인 왕국이며 세속법으로 운영되며 특별한 은혜보다는 일반적인 은혜로 구성되고 일반적인 은혜로 이끌어가는 공동체다라는 식으로 왕국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왕국의 관계성이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이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왕국은 서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영적인 왕국과 세속 왕국은 싸워야만 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나치게 대립구도로 가져가 보다 보면 계속 싸우고 끝납니다. 아니면 반대로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 왕국을 섞어버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섞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독특성과 세속법이라는 독특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 두 왕국이 있는 건 맞아요. 교회가 있고 세속 왕국이 있고 이 모든 이 두 왕국 안에 저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미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이 두 왕국에 다 미치는 방향으로 최소한 기독교인은 그 방향을 설정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교회에 미치는 건 당연하고 동시에 국가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이 두 왕국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 옳은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속 왕국 버려버리고 은혜의 왕국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연과 은혜 두 가지를 다 다스려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과 은혜,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 창조는 지금 현재의 창조계 만물이죠. 앞으로 이 창조 만물이 다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창조와 재창조. 동시에 이 세상과 교회, 이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 창조주의 권리됨, 주재권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는 우리의 삶의 원리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와 자연 두 가지에 같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왕국에도 속해 있으며 동시에 세속적 왕국에도 속해 있어요. 이 두 가지 왕국에 같이 서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당연히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자연에 살고 창조에 살고 이 세속사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말씀이라는 가치관과 원리를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른 관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므로 언제나 자연과 은혜와 창조와 재창조와 세상과 교회의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전적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범주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신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왕국, 교회에만 영향을 미친다면요, 그곳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따라가고 이곳에서만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하지만 신학의 범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의 범주는 자연과 은혜에 다 미쳐요. 교회와 세상, 세속법, 세상 국가 모든 것에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신학의 범주의 그 넓음과 높음과 확장성을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이 개념을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즉, 이 세상 만물은 어차피 썩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안에 교회도 포함됩니다. 또 이 국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질서가 죄로 인해 가득한 자연이라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이 도구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신학적 가치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은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은혜가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신학적 방향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뭐냐면 신학적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결정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는 신학적 방향으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이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성은 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닌 거의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불변한 건 없어요. 성령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에 대한 원리를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원리는 내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 거라는 도덕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교정하여서 결정하는 것을 신학적 방향이라고 하고, 이 신학적 방향성이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 결정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결정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을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왕국인 국가라는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쫓아보면 결국에는 은혜가 자연을 회복하는 원리를 취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주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아까 우리 바빙크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신학자였습니다. 19, 20세기에 살았던 신학자인데 동시에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어요. 수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대통령. 네덜란드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덜란드는 수상이 대통령이거든요. 프라임 미니스터. 이 수상이 정치가였으며 동시에 언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론도 많이 만들었어요. 트럼펫이라는 이런
언론도 만들고 스탠다드, 그리고 교육인이기도 하고 문화인이기도 한, 이 다 뭡니까? 이 카이프라 같은 사람은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모토 가운데서 언제나 모든 영역 가운데 신학,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이 기준을 삼고 마음대로 자신의 영역을 펼쳐나간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세속 국가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책이 있는데요. IVP에서 나온 성경신학사전에 보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신학적 방향성을 잡으려면 조직신학이 필요해요. 왜냐? 조직신학은 쉽게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저는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학적 방향성을 하나 설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온전한 체계를 갖추려 노력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적인 신학적인 체계 가운데서 방향성을 취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문화와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문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그거와 씨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신학이 없는 상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찬양 사역을 좋아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문화 사역자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문화 사역자, 찬양 사역자, 저도요, 대학 시절 때요, 저도 그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메탈을 했습니다. 예, 제가 회심하기 전에. 예, 저 갑자기 제 과거가 나와버렸네. 저는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제가 일렉 기타를 쳤는데, 저도 요즘에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가끔씩 또 메탈을 들어요. 근데 듣는 이유가 저는 기타 리프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듣는 것인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특히 음악을 하거나 문화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반대로 말하면 문화 사역을 하고는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차원에서 뭐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 사역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역전된 거예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진짜 문화 사역을 하고 싶으시면,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진짜 언론인이 되고 싶으시면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을 정확히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이 없으면요, 문화와 씨름할 때 100% 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나의 세계관이 없거든. 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주변 환경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깨닫는다는 것이 신학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학이 있어야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학이 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기뻐하실지 모른다. 분별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무슨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차피 막 살아가게 될 것이죠. 어차피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보면요, 여기서는 조직 신학만큼 다른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세계관을 형성해내는 것은 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교리.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오늘 배웠던 교회가 무엇이냐, 이러한 교리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신학적인 방향이 설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웨인 그루뎀이라는 침례교 신학자인데요, 웨인 그루뎀의 성경 핵심 교리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제가. 근데 이 책을 번역한 이유가 이 책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쉽게 교리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직 신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조직 신학은 어떠한 주제를 막론하고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현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교회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문제. 이것이 바로 현재 현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모든 성경 구절, 가르침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 저는 설교는 듣는 거 좋아하는데 교리 공부는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 교리라는 것은 말씀을 핵심 가르침들을 알고 깨닫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설교와 똑같은 겁니다.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교리를 하고 공부하고 있고 이미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는 신학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조직 신학은 성경 신학의 연구 결과 위에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신학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오늘은 교회죠.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짧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최대한 주의 깊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교리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 가운데서 그걸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 각각의 세상 속에서 신학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양심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깨닫는 조명을 줍니다. 삼위일체예요. 즉 조직신학 교리적인 세계관 형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때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위에 보면 유니클로 있네요. 유니클로 들어가세요. 스파오 있네. 스파오 들어가세요. 안경원, 돈가스 우동, 오다리집, 부동산 각각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두 왕국으로서 세속 사회와 교회 속에서 동시에 발을 디딛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성을 취하고 가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말씀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갈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맨 마지막부터 볼게요. 만약에 영적 성장이 내 삶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신앙 고백서도 공부했고 이것도 공부하고 책도 읽어봤고 다 했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크게 다름이 없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지? 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신앙 고백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책을 공부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왜 내 삶의 영역 속에서는 왜 내 삶의 현재 삶 속에서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대로 교리를 기술하지 못한 저자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독자의 책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는 바를 성령의 조명하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세속에 나가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랑 세상과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무슨 구별이 나옵니까?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도 교회가 아님으로 변경이 없죠. 변화가 없죠. 열매가 없죠.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다면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세상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요, 톱으로 쏘임당하고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 세상의 가치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과 쾌락입니다. 언제나 돈과 쾌락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 돈과 이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맨날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이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죠. 뭔가 다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구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세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과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외인그루뎀의 얘기는. 만약 영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리책을 잘못 썼던 이 저자의 책임, 아니면 나의 문제다.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독자의 책임이다. 맨 위에부터 다시 볼게요. 조이신학은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오늘날이에요. 현재 실제입니다. 이 국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조지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필수적 부분이다. 저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지나치게 공부만 해. 교리를 딱 물어보면 다 알아. 너무 놀랍게도 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지식자만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은 신학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진짜 좋은 신자는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말씀을 흡수하여서 이것을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만 되면 돼요. 교회만 되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존재가 행위를 앞선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치, 사회, 문화 들어가서 뭔가 제발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교회가 되십시오. 내가 참된 신자가 되면요, 내가 빛이 있고 내가 소금인데 당연히 영향력이 행사되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교리들은 기독교 신자의 삶 속에서 실천적 가치를 찾아야만 한다. 성경 어디에도 삶과 괴리되는 것은 없어요. 언제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 저자들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펼친 성경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더 깊고 풍성한 삶의 교리를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삶과 괴리되는 교리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립니까? 바로 교회와 국가는 늘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싸움에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교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 방향성만 정확히 설정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신학적 방향성의 핵심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교회와 직분들과 말씀과 성례, 이게 다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지들. 이러한 표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마무리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좀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 정치의 중요한 원리인데,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도 당연히 포함되고 16세기 이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 지금 현재 교회까지 모든 인간적인 지배에 저항하고, 왜냐? 계속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앞서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그것을 다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야. 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국가 속에서 교회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먼저 내 개인에 미쳐야 합니다. 참된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입니까?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학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왕권이 들어온 개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는 것. 이 유기적 관계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위적인 고백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말로만 하는 사랑 다 가짜야. 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말로만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동사예요. 행함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행함. 고백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를 살고 국가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펼쳐야 된다. 그것은 누가 하냐면 교회인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왕권이 있어야 주재권이라는 것은 주인됨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만 미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은 세속사회니까 그거는 교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세상에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바빙크가, 제가 이 바빙크의 이 모든 이 패시지 안에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의 모든 핵심이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좀 정리하고 마침을 짓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독립적이다. 즉 교회만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의 자율권이 있으며 독특한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교회와 완전히 동등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독립주의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분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참된 신자지만 동시에 세상과 속해 있죠. 우리는 분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간을 형성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는 독립도 아니요, 분파도 아니요, 언제나 지역교회들은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교회의 공동체성이죠. 그리고 지역교회의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기 있는 교회들도 하나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영적으로 하나요. 동시에 제가 저번에 와서 3일절에 와서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그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즉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성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 그와 교회, 큰 보편교회가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들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교회들,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믿음을 공유해야 하며 모든 교회들과의 교제를 유지할 의무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독립적인 표현인 동시에 더 큰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죠. 이거를 2시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시간 40분 전에는 이 내용을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충이라도 이해하죠. 대충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게 시험 봐서 이거 F 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대충 이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가 먼저이고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이며 동시에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학적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를 스스로 원리적으로 파악해서 살아가야 된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언제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왜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됩니다. 왜냐? 내가 참 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즉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참 신자가 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교회예요. 각각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요라고 부릅시다. 우리 교회요라고 불러주세요. 각각의 교회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예요. 왜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서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가족 교회는 지역 교회이며 각각의 개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각각의 교회의 터, 여러분들의 터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터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예수 가족교회라는 터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 터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국가와 세속 정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유일하게 따를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면 우린 터니까. 그 터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제가 허리가 아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칭 기구를 하나 샀는데 뭐냐면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기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니까 밑에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피폐해져.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 이 밑에가 우리가요 이렇게 가만히 이게 안정감 있게 땅을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올해가 15주년, 결혼 15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을 우리 부모님께 맡기고 단둘이서 강릉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유람선을 탔어요. 유람선 탔는데 제가 엄청 멀미를 했어요. 멀미했다고, 멀미.
예. 그러니까 유람선이 잔잔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한강을 생각했던 거예요. 한강. 한강은요 진짜 잔잔하게 갑니다. 근데 강릉 유람선을 탔더니 파도가 그래서 이 유람선이 이렇게 출출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막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내가 어디에 땅을 딛고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안정감 있게 가면요, 안정감 있는 터 위에서 안정감 있는 신앙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능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 터를 밟는 순간 여러분들의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교회, 개교회들이 모이고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서 있을 단단한 터, 그리스도라는 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안정성, 신앙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이며 이 터 위에 있어야만 참된 교회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 가는 교회도 한 번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제 묶여 있구나. 제가 한 번 가서 강의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담당 교육자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그 잘 있냐? 그 교회가 잘 하고 있냐? 공동체는 잘 있냐? 왜냐하면 늘 함께 하는 공동체가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3번째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더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추적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 거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밖을 나가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 같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더 잘 되겠거니 내가 여기서 상처받은 거 회복하겠거니 안 됩니다. 왜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시적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그리스도라는 터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마치 전사님처럼 맨 앞에 앉아서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열심히 보고 과제만 열심히 냈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 막 학사 경고도 받고 막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거의 버리는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확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배신한 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면 내가 신앙을 버리고 싶고 예수를 떠나고 싶고 교회를 벗어나고 싶고 그때 제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네, 네. 그때 이 강의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분파가 되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떠나면 안 돼요. 신앙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거하실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공동체로서 함께 신학적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론을 하나씩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서 부름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죠.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를 믿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터 위에 같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어서 각 처에서 함께 우리의 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자리에도 국가와 세속 정부와 이 삶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며 하나님의 위로라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교회가 된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밖에서는 더 이상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배운 내용들을 오늘 하루 또한 평생 동안에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인으로 whole person, 전인으로 이 교회론을 살아내시면서 무너진 교회론을 여러분들 스스로 세우시는,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무너져 내린 교회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내가 참신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서 교회 언약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이 언약 공동체를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참된 구별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굳건한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서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고 그의 고통과 고난과 비하가 서려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교회가 되라는 그 부르심의 은혜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라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족교회의 모든 성도들, 거룩한 자로 부르심받은 교회들, 각각의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부르시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힘과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보내시네. 어둠 앞에 절망